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육과 돌보심과 또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교사로서 귀한 직분을 맡고 주님의 복음과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을 경고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더욱 바라보며 깨어있고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사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룩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지 주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어린 양인 학생들을 바르게 섬기고 또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성경 신명기 10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교사 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오랫동안 또 모이지 못했고 또 그나마 요즘 와서 좀 모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교사 교육이라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이런 그 상황을 이제 겪으면서 교사분들 개인적으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염려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학생들이 교회당에 이제 자주 못 오기 때문에 또 유치부, 초등부 학생들은 한 10개월 동안 거의 오지 못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그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신앙의 염려, 걱정 이런 것이 당연히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거짓된 신앙은 드러나고 또 참된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돌밭에 뿌린 참으로
확실하게 생명을 얻지 못한 그 거짓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결국 없으므로, 뿌리가 없다는 것은 영양분을 공급 못 받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잠시 견디다가 잠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신앙의 진실됨과 거짓됨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거짓된 것은 거짓된 것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확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또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확실한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온전케 가시고 또 굳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터가 견고해지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요동함이 없습니다. 견고해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자기 신앙을 더욱 견고케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런 때일수록 내게 맡겨진 학생을, 내가 교사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책임을 가지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또 주님을 불같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원한을 가진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부에 대한 예를 예수님이 들어주셨잖아요. 그 한 가부가 이제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이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 날마다 찾아가서 강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관은, 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사람을 무시하긴 하지만, 근데 저 가부가 날마다 내게 와서 이렇게 강청을 하니까 내가 안 들어주면 번거로워서 내가 못 견디겠다. 그래서 들어주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걸 예를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서운한 말이거든요. 인자가 올 때, 주님 재림 때죠. 믿음을 보겠느냐. 구원받은 사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믿음을 보겠느냐. 자, 바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원한을 가진,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서운한 소리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서운한 소리예요.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주님 재림하실 때가 너무 가깝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바로 그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실족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교사들이 다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각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제
그 연령대별로 교사들의 구체적인 어떤 그 해야 될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또 아마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자세히 아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걸 조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얼른 보면 참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겁니다.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학생을 위하는 것 같지만 먼저는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4장 12절 13절 말씀에도 보면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 즉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하나님께서 내 행복을 위하여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그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절 그 앞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 요구하시는 내용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도,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풀어서 놨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즉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은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먼저는 그것을 행하는 그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얼른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그리고 내가 학생들을 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 마태복음 6장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셨고 20절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거기는 결국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결국은 그 도적 맞아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세지고 썩어 없어질 때 그 모든 것도 헛된 데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보물을 보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보물이고 그 보물을 보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는 그것이 물질이 됐건 시간이 됐건 자기 재능이 됐건 그걸 주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돈을 쌓아놓는다고 천국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죠. 이 세상 물질, 이 세상의 시간, 이 세상의 재능을 주를 위해서 사용이 될 때, 그게 신령한 것으로 바뀔 때 그게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그 보물을 알아볼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왜? 주님이 가장 보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나머지 모든 것은 거기에 비해서 하찮잖아요. 사람들이 보물로 생각하는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요. 땅에 쌓아놓은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여기 19절에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20절에도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 먼저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또 사도행전 20장 또 찾겠습니다.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장로들을 그 밀레도라는 곳에 불러서 그 장로들 앞에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한 것을 회고하면서 그 에베소 장로들한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성령이 저들 가운데, 여기 저들 가운데는 그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서 너희로, 그 에베소 장로들이죠.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는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무리예요. 그걸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성령께서 감독자, 사역자들을 이 장로들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너희는, 그 장로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 삼가라는 말은 근신하고 조심하고 모든 면에서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절제 있게 어떤 그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온 양떼를 위하여,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전체 양떼인데 그 성도들을 위하여 이 말씀보다 앞서 나오는 게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사실은 그 감독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하는 그것은 그 양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먼저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왜냐하면은 잘못하면요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격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께서 30절에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에베소 장로로 세움 받은 사람들 중에 너희 중에서도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을 돌본다고 하면서 자기 신앙은 망쳤어요. 그러니까 28절에 바울 사도가 장로들에게 부탁하기를, 그 장로의 직분이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직분이지만 그러나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삼가라. 자기. 그 다음에 온 양떼 유익을 위해서 삼가라.
그러니까 먼저 우선은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예요. 교사의 직분을 잘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 성경 디모데전서 4장도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을 보죠. 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 뭘까요? 그 디모데전서에 쭉 이제 말씀하고 있는 선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고 앞에 잘못된 귀신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서 구별되는 이제 그것을 이제 가지고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 누가 양육을 받으리라는 겁니까? 가르침 받는 학생이요? 가르침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디모데 자신이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선한 일꾼이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자신이 결국은 선한 가르침을 펼치고 잘못된 가르침은 경계해서 그로 말미암아 형제들을 깨우치는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냐? 디모데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는 걸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디모데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먼저는 디모데 자신이 양육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 교사는 그 가르치는 내용을 통해서 먼저 자기 자신이 유익을 얻고 자기 자신이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선한 일꾼이 됩니다. 먼저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 또 그 뒤에 12절입니다. 12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의해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 보면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여기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특별히 말과 참 교사는 말에서 참 본이 돼야죠. 그다음에 행실과 그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읽는 것은 개인을 위한 거죠. 그리고 이 당시는 해당에서 한 사람이 읽으면 많은 사람이 듣잖아요. 그래서 읽고 또 권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창념하라는 것은 거기에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전심전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었는데 목회자의 경험이 늘어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맨날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우리 목회하시는 저분이 신앙이 점점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거나
그 믿음의 진보,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의 진보, 그 다음에 인격의 진보, 모든 것의 진보가 돼야 될 거예요. 그걸 이제 부탁하면서 16절에 이 모든 것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이것을 행함으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이렇게 할 때 앞에 이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본이 되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고 그게 전심전력하여 진보가 되고 이렇게 행할 때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먼저는 내 자신과 그랬어요. 먼저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이 교사도요, 이 본이 되고 그 다음에 교사는 가르치는 일이니까 읽는 것과 그날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교사를 바라볼 때 우리 선생님은 작년하고 올해가 다르네. 저기 5년 전하고 다르네. 이 진보가 되고 이 모든 것이 되어 갈 때 거기에서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자신과 자신의 먼저 영향을 받고 자신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할 때 먼저 이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결과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와요? 자기에게 영광으로 돌아오잖아요. 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이 일을 잘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은 먼저 자신의 행복과 자기 자신의 신앙과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남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한 건 열심히 하잖아요. 자, 우리 교사분들도 그걸 생각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효과가 있고 그 가르침에 영향을 미치고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는 교사 자신이 본이 돼야 돼요. 본이. 여기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말과 행시가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본이 안 되면 그 가르치는 것은 헛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이 될 때 그 가르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그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학생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그 본이 될 때 그 가르치는 내용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걸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 7절. 히브리서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주의해서 보고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교사입니다. 교사들은 학생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학생의 신앙을 인도하고 지도해 주는 교사예요. 학생들은 그 교사의 모습을 잘
잘 지켜볼 겁니다. 주의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했는데 이 믿음을 본받는다는 건 그 가르치는 분과 동일 원리로 동일한 모습으로 행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이 될 때 가르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똑같이 믿음이 전수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약에 본받을 것이 전혀 없다면 그 가르침은 오히려 배우는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겁니다. 아픔을 줄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네? 그 거짓과 위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에 상처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교사는 이 본이 된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자칫 잘못하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전혀 자기들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본받을 행동은 전혀 안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절 2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희의 말하는 바는 듣고 그리고 그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얼마나 모순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이 잘못하면 우리 교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꼭 남의 모습입니까?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주의해 보라고 안 해도요. 자세히 주의해 봐요.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행실로 본을 보이지 않으면은 사실은 영향력을 미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니,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면은 그게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본인은 교재에 늘 습관처럼 빠지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시간에 제때 오지도 않으면서 학생들에게는 모임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교제에 참여하라면 그게 영향력이 있겠어요? 오히려 말을 하면 할수록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만 쌓이고 고통과 아픔만 준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그 말씀은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하고 함께 전도를 다녔던 분이죠. 그 누가라는 의원이 데오빌로라는 한 개인에게 2권의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내용 속에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써 보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내용 속에는 그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심부터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해진 내용을 쭉 써 보냈어요. 근데 그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순서가 나와 있잖아요. 가르치며 행하셨다고 안 했고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시고 본을 보였다는 거잖아요.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준 거예요.
제자들이요 서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그 서로 높아지려는 다툼이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그 22장에 보면은 책망하셨죠. 이방인의 임금들은 사람들을 주관하고 그리고 저희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두목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서로 높아지려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어떻게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쭉 자리에 앉히고요.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씻겨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섬기는 자가 마땅하다라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 종이 하듯이 제자들을 높여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본을 직접 보이시고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를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셨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가까이 두시고 조금 앞에 가셔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힘이 있는 거예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섬기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전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전도하라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동네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열심히 전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부탁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 제자들을 데리고 부지런히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전도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일꾼은 적으니까 그 실제 전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전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너희도 전도하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권했잖아요. 전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전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희생을 가르치셨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실 그 대표적인 포문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혔잖아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본을 보여주시고 불쌍히 여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가르치고 행하는 게 아니라 먼저 행하고 즉 본을 보이고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타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0장 31절부터입니다. 3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11장 1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11장 1절이 사실 10장 뒤에 붙으면 딱 적당했어요. 근데 이걸 10장하고 11장하고 떼어놓으니까 완전히 구별된 것 같은데 33절에 11장 1절이 붙어 있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바울의 삶을 보면 실제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실제로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0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리고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는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에게 문제가 될까봐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비량하면서 전도했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자, 그 모든 것은 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삶을 실제 살았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33절처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이잖아요. 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이게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그 사람 형편에 맞게 대한다는 건요, 이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겪어보면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성품이나 기질이 있는데 그 성품과 기질을 다 내려놓고 그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상대방을 건지기 위해서 이타적인 모습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실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걸 얘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 본을 보이고 본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옥 안에서 들어가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옥 안에 갇혀서 빌립보 간수 그 가족에게 전도하고 그 모든 과정을 봤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렇죠? 삶으로 보여줬고 빌립보 성도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자, 바울 사도도 본을 보이고 그리고 본받으라 가르쳤어요. 자, 구약의 에스라서 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느헤미야인데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10절.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순서를 잘 보시면 먼저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 다음에 준행하며, 그 다음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순서가 잘 나와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걸 깨달아야 될 거예요. 먼저 연구해서 먼저는 자신이 깨달아야 돼, 심령에. 그리고 그걸 준행하며, 그래서 먼저는 자기 삶에 실천해야 돼요. 그게 본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이 에스라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 보면은 7장 이후부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났잖아요. 자, 어떻게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 먼저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라는 걸 알았고, 그 위대한 분이라는 걸 아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그 당시는 참 일종의 권세와 명예를 가진 거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걸 다 포기하고 4개월이 걸려서 이스라엘 땅까지 목숨을 건 여행을 했어요. 자, 그 에스라의 삶을 본 사람들은 에스라의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먼저 연구하고 준행한 그 삶의 본이 됐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성벽 건설을 하는 중에 느헤미야도 본을 보였잖아요. 선한 영향력. 그래서 느헤미야 5장 내용에 보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12년 동안 자기가 녹을 받지 않았고, 보통 총독들은 압제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뺏고 그러는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확실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12년 총독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가운데 이제 있어서 그걸 이제 거둘 수가 없으니까 자기 녹을 안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오로지 성벽 건설하는 거기에 전념을 했습니다. 보통 총독들은 그런 권세 자리에 있으면 좋은 땅이 어딘지 땅 보러 다니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비를 틀어서 자기 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먹도록 하고 청렴결벽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청렴결벽한 본,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면요, 그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실제로 성벽을 짧은 시간 안에 완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오로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 전부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쓴 시편 150편 중에 거의 절반이 다윗의 시잖아요. 그 다윗의 시가 지금 30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윗의 삶이 본이거든요.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전부로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다윗의 시편이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 교사분들 얼른 생각하면은 내가 학생을 가르치는다 그러면 가르치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가르침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 자신의 삶이 본이 돼야 돼요. 본. 삶이 확실하게 본이 될 때 그 가르침은 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삶이 본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문제만 주고, 그런데 거기에 말은 바르게 나간다면 그 결국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만 줄 겁니다. 판단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한결같이 먼저 행하고 가르쳤다는, 본을 보이고 가르쳤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먼저 내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해야 될 거예요. 내 자신의, 내가 보이기려고 그렇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제 신앙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삶이 돼야 되니까
먼저는 내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이는 신앙이 자라서 그럴 적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학생을 어떻게 대할 거냐, 우리가 그걸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학생이에요. 자, 성경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자,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셨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각각 부탁을 하셨습니다. 먹이는 것은 말씀을 먹이는 거죠. 그리고 치라는 것은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도해 주는 거예요. 순서가 맞죠. 먼저는 말씀을 먹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도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먹이고 그 다음에 또 치고 그 다음에 먹이고 치고 결국은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에 대해서 교사도 말씀을 먹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고 도와주는 그 이제 치는 거죠. 먹이고 치고 먹이고 치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자, 여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어요. 자, 베드로의 양이라고 안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주님의 양을 치라. 주님의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학교 학생들 내 양이 아니죠. 주님의 양입니다. 부모가 교회학교에 갖다 맡겼을 뿐 아니라 먼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게 부탁하신 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 함부로 대하면은 안 되잖아요.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유치원에 갖다 맡겼는데 그 유치원 사고들이 가끔 생기잖아요. 막 요즘 CCTV도 다 달아놨는데 안 보는 곳에 가서 막 지어받고 그다음에 막 밥을 억지로 먹여서 막 토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유치원에 막 가기 싫어서 그렇게 그 선생님 앞에 가면 막 이렇게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을 막 어떤 개를 몰아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양이거든요.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어린 양이에요. 주님의 어린 양. 그래서 교사는 하나님이 내게 유치부 학생을 맡겼건 초등부 학생을 맡겼건 중등부 고등부 학생을 맡겼건 간에 주님이 내게 맡기신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 주님의 부탁을 받았어요. 이 주님의 부탁을 받고 한 30년 이상 쭉 이 주님의 양을 이제 돌보는 가운데서 베드로전서 5장에 가면은 베드로도 이렇게 부탁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이 30년 이상 주님의 부탁을 받고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을 계속 해온 이 베드로가 다시 충성된 또 다른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베드로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자기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이 분명히 내 어린 양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양무리를 칠 때 첫 번째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이 교사의 일을 할 때요. 내가 마지 못해서 뭐라도 해야 되니까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봐 어쩔 수 없어서 한다면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고 내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해야죠. 그리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더러운 이가 뭐겠어요?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소득,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받는 평판과 명예 이런 것은 일종의 더러운 이가 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주님이 내게 교사의 직분을 맡겨서 할 일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리고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여기도 본이 되라 그랬어요. 주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돕는 자가 돼야지 주장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주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주님은 목자장이고 주님 일을 대행하는 사람은 목자고 교사도 일종의 목자입니다. 그렇죠? 교회학교 학생들을 돌보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린아이들을 아주 세심하게 사랑으로 대하셨잖아요. 한 번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아주 나무라고 그랬죠. 그럴 때 예수님이 분을 내셨다 그래요. 예수님 웬만하면 분을 안 내시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아마 그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은 아이는 후에 누가 됐을지 모르지만요. 아주 주님 앞에 바르게 됐어요. 주님 앞에 가면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아이. 주님이 맡기신 어린 양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거냐? 사랑으로 대해야지,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학생들을 대해야 될 겁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찾아보죠. 2장 7절 8절 7절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나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유모지만 원래 원문은 마더, 어머니잖아요. 친어머니. 자, 친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나니, 자, 어머니는 오로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로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이제 그 근본 바탕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잘 되기를 바라고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교사는 학생이 부족한 것이 보이도 잘 되기를 바라고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될 거예요. 부모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양육하죠. 잘 되기를 바라고 보호해 줍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도와줍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모든 수고와 모든 것을 거기에 정성을 쏟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교사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 내가 어머니라면은 이 자녀를 어떻게 할까? 그 생각해 봐야죠. 주님의 어린 양인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고요. 좀 부족한 것이 있겠죠. 말썽꾸러기일 수도 있겠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잘 되기를 바라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도와줘야 돼요. 문제 많은 학생 같아도요. 나중에 졸업하고 나중에 신앙이 잡히니까요. 훌륭하게 된 사람 많아요. 예? 지금은 과정이라서 그렇다고 과정. 그러니까 2장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할 때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리 빠지지 않게끔 경계해주고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이솝우화의 햇빛과 바람 있잖아요. 유명한 이솝우화죠. 지나가는 나그네의 코트를 한번 누가 벗기는지 시합 한번 해보자고. 바람이 아무리 쌩쌩 불어도요. 옷깃만 더 여미잖아요. 근데 햇빛이 쫙 비치니까요. 자연스럽게 옷을 나그네가 벗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람 마음을 못 바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바꿔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징벌만 하시면은 우리는 갈 곳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요, 이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엄한 모습보다는 자상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대할 때요, 이제 조금씩 마음도 열리고 그러면 오랜 시간 지나가면 그 마음을 알아줄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사는. 그래서 이 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요, 힘들 때가 많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를 기르다 보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남들 모르게 울 때가 많잖아요. 자식 모르게. 교사들도 아마 고통하면서 마음에 그리고 안 보는 곳에서 아마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고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교사는 절대 학생을 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맞은 학생이 그게 앙금이 남아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잘 됐다는 것은 못 들었어요. 부모는 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교사는 때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랑으로, 여기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처럼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내게 맡겨진 분반교사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각각의 사람에게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여기 이제 한 분반을 맡으면 분반 전체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맡은 학생이 5명이면 5명 개개인에 대해서 지극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23절. 잠언 27장 23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거 우리 교훈적이 되죠. 양떼와 소떼를 돌보는 목동은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필 거예요.
그리고 소떼의 마음을 둘 거예요. 그런데 양떼의 형편, 소떼의 마음을 둘 때 이 양떼와 소떼 하나하나에 관심을 두잖아요. 올바른 목자라면 거기 아픈 놈은 없는지, 또 어떤 문제는 없는지, 또 이제 새끼 뵌 양과 소는 없는지 다 세심하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양떼의 형편이라 그럴 때 형편이 히브리어로 얼굴입니다. 얼굴. 양떼의 얼굴을 부지런히 살피며, 사람은 특별히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얼굴에 나타나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것도 얼굴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얼굴은 마음의 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학생들의 얼굴을 잘 살피는 것도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의 마음을 두라. 교사는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거기 이제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3번씩 나왔어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 각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서 이 학생은 신앙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학생은 구원을 받았는지 아직 구원을 안 받았고, 이 학생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약하고, 이 학생은 좀 신앙 인격에 이런 부분에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어떤 그 메모를 해가면서 또 그 학생 하나하나에 따라서 성장에 변화해 가는 것을 좀 메모해 가면서요.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기도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은, 자, 그럼 학생을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을 가르칠까? 학생을 가르치는 내용 많습니다. 뭐 성경 66권 전체죠.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주신 근본 목적이 이것이니까 15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성경 주신 목적이 아주 분명하죠.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는 학생들의 구원이 확실하게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구원. 그리고 구원이 확실하게 됐다면은 그 다음에 여기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래서 이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하고 교훈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 인격이 온전케 되도록 도와야 돼요.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위해 쓰임 받도록, 그렇죠, 선한 일을 하는 데까지.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 인격을 온전하도록 돕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안에 모든 선한 일인데 그 하나님 앞에 결국은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도와야 될 거예요, 학생들을. 그래서 어떤 학생은 구원받은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구원 안 받은 학생. 그럼 이제 구원 안 받으면 구원부터 이렇게 관심을 둬야 될 거고,
구원이 이 학생은 확실하다 그러면은 그 학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계획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이 학생은 신앙계획이 좀 온전케 되어 간다 싶으면 이 학생이 주님께 쓰임받는 일이 뭘까? 쓰임을 받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도와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 학생을 신경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할 수 있다면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학생이 되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성경 잠언 1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1장. 시편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에 7절. 잠언 1장 7절. 이 잠언 시작에 1절부터 6절까지는 잠언을 주신 목적을 쭉 말씀하시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잠언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이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가장 첫 번째 거론하는 주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모든 지식의 기초라 그랬어요. 근본이라 그랬어요. 근본. 그러니까 잠언 시작의 주제가 하나님 경외예요. 잠언 31장 끝의 주제가 하나님 경외로 끝나요. 잠언 31장 찾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같이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현숙한 여인을 쭉 얘기하면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게 젊었을 때는 곱고 아름다운데 그게 항상 있으면 거짓된 것이 아니죠. 근데 그게 변하잖아요, 지나면. 그러니까 그것은 진정한 육신의 고운 것, 아름다운 건 진정한 것이 될 수 없어요. 그 거짓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만 결국 남습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이요, 부지런하고, 현숙한 여인이 그 남편을 앞세우고, 이 현숙한 여인이 오늘은 고생이 되더라도 후일을 웃을 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이 현숙한 여인이 타인에게 손을 펼치고, 그리고 이 현숙한 여인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단장하고,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거 참 축복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도서도 다 기록하고 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사람이 그걸 안 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17장 19절, 우리 암송수집 제일 앞에 나오는 말씀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거기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경외하는 것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배워가는 겁니다. 배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생,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학생. 시편 37편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학생.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게 유익하는 것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했잖아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예.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시편 73편 25절에 보면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아삽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윗도 시편 30 이제 몇 편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인생은 그림자 같다고 얘기하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다윗도 소망을 하나님께만 뒀어요. 아삽도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 사실은 우리의 소망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주님께 두고, 그 다음에 삶을 주님과 의논하고 의지하는. 시편 147편 10절 11절에 여호와는 말의 힘을 기뻐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나 알겠어요. 말의 힘은요, 외부적인 힘이죠. 사람의 다리는 자기 다리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 안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 3장 3절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백백이 일은 99인데, 수학적으로는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0이 될 수도 있다. 백백이 1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0이 되죠. 0 플러스 1은 수학적으로 1인데 그 일이 하나님이라면 0 플러스 1이 1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학생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도울 수 있다면 그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립해서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댔고, 그 다음에 골리앗은 독립적으로 행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물보다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육체보다는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고, 현세보다는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도록 가르쳐야 될 거예요. 우리 시대는요, 사람보다 사물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도 죽이잖아요.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가 점점 더 약화돼 가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놔둘 때요, 동물 때문에 사람이 감옥에 갇혀요. 사람의 가치가 중요한데 사물보다는 사람이 중요한데 어떻게 사물을 앞세우냐고. 우리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학생들은 사람이 우선하는. 그리고 육체보다는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이 세상 안 믿는 사람은 육체가 전부인줄 알고 육체를 귀하게 생각해요. 육체를 다듬고 육체를 꾸미고 육체가 아름답게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껍데기고 진짜 나는 영혼이잖아요. 육체보다는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현세 몇십 년 이 세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세가 중요하다는. 그래서 내재 중심의 삶을, 이런 가치관을 갖도록
우리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도와야 될 거예요. 자, 그러려면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물보다는 사람이 귀하다는, 육체보다는 영혼이 귀하다는, 현세보다는 내세가 귀하다는, 그게 눈이 밝아져야죠. 눈이 어두워지면, 그게 흐려지면요, 그게 거꾸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그 17절, 18절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딱 그 모습이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완전히 그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죠. 자기는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눈멀고 공고하고 가련해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죠? 귀한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보물을 보물로 볼 수 있는, 참으로 사물보다는 사람이 귀하고 육체보다는 영혼이 귀하고 현세보다는 내세가 귀하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 결국은 다 얻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없어지더라도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심, 사람만 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 목숨은 영혼을 가르치잖아요. 영혼이 귀하다고 하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무릇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는 게 중요하죠. 그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은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그런 그 가치관을 가지도록, 바른 그 가치관을 갖도록 우리는 그 도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을 기준해서 말씀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버릴 수 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로 그리고 학생으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아니하고 아니하며 그렇죠. 노예요. 말씀에 비춰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말씀에 비춰서 아닌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렇죠. 가감하게.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아닌 것도 아닌 것을 알면서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구분도 못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그 힘이 없어서 따라갈 수도 있고 또 가치관이 흐려져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가감하게 거절할 수 있고 우리가 언제까지 학생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떼놓을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이 뭔지를 가르쳐서 거기서 스스로 구별을 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 힘을. 그렇죠. 무조건 격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부모 품에서 격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가면 섞여버리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곳에 들어가더라도요. 그 구별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요즘 학생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한평생 살다 막 가면 그만이지. 또 구원받은 학생들도요. 아이 구원받았는데 됐지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간에 뭐 다 똑같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더 나은 삶, 더 영광스러운 삶, 더 기이 쓰임받는 삶, 더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더 나은 삶이 있고 더 못한 삶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삶이 있고 부끄러운 삶이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이 전도서 7장을 쭉 읽으면요. 반복된 단어가 낫고, 나으며, 나으니, 나음은. 무엇은 무엇보다 더 낫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그렇죠? 보배로운 기름은 어떤 소유물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아름다운 이름은 내적인 거죠. 자, 그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 경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말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낫다 그랬잖아요.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그렇죠. 당장은 슬퍼할지 몰라도 그 슬픔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 뭔가를 찾을 수 있죠. 그리고 5절에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그렇죠. 우매자의 노래 한 번 그냥 부르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아무 생각 없는 그런 것보다 차라리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마음보다 나으니, 낫다 그랬잖아요. 그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아니, 과거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고, 과거에는 이렇게 뭐 했고, 이렇게 헌신했고, 근데 오늘은요 엉망으로 살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 자꾸 과거만 우려먹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보다 나아져 있어야 되죠. 과거가 나은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바르게 사는 것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해요. 11절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돈보다는 지혜와 지식이 더욱 낫다 그 말이죠. 돈도 유용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돈보다도 하나님에게로서 얻는 지혜와 지식은 그거하고 비교를 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나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못한 것이 있다는 게, 인생도 마찬가지죠. 더 나은 삶이 있고 더 못한 삶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살아가는 이 모습을 쭉 보면서 더 기히 쓰임 받는다, 더 상 받는 삶, 영광을 얻는 삶, 가치 있는 삶, 그런데 반대로 부끄러운 삶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 몇 가지 정말 구원 문제를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 인격이 온전케 돕고 선한 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이제 도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주님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그리고 사물보다 사람, 육체보다 영혼, 그리고 현세보다 내세를 더 기히 생각하는, 그래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이 학생 때 특별히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지 못해서 엉뚱한 데로 끌려가거든요. 잘못된 길을 갈 때 끊어야 되는데 못 끊잖아요. 그러면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이 또래에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걸 알아야 비전을 가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로서의 삶은 사실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산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내 행복을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상급을 받고 영광을 받아요.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결국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교사로서의 모습,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대해야 될지, 내용이 뭔지 좀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시고 또 교사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또 가르침 받고 또 말씀에서 교훈 받고 또 새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사의 직분을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또 기히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 더욱 행하고 어려울수록 자기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주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